요셉의 형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가지요.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때까지 죽은 줄만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팔아버렸고 그 이후에 소식을 몰랐으니까. 근데 그랬던 자신들의 동생이 대제국의 총리로 밝혀지게 되어지니까 요셉을 팔았던 이 요셉의 형들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사색이 되어 있는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내려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제들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이 어렸을 때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정말로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고생이 뭔지를 모르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낯선 땅 애굽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절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청년의 때를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야 할 때에 요셉이 받아야 할 그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심적인 충격들은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셉의 마음과 영혼은 피멍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짐승만도 못한 형들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 원망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에도 잊지 못했던 그 짐승만도 못한 그 형들이 대제국의 총리가 된 지금 요셉 본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뭐 할 기회? 복수할 기회.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그 또다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충격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요셉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분명히 요셉은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그 짐승만도 못한 행위는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 동생이 살아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것만도 두려운 사실일 텐데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과 비교하면 감히 견딜 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자신들 앞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형들의 두려움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형들의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젠 뭐하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상황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조례의 기회라고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이 당한 그 모진 고난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 세상에는 이 팔조법금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왕에 의해서 전해졌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자신이 당했던 그 끔찍한 고난에 대해서 세상에 다른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너무 부유하고 풍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과거의 청년의 때에 가지고 있었던, 겪었던 그 험난한 그 고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수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닥치는 이 고난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요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해요.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일생간 인생의 공든탑을 무너뜨린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판단하기까지는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무엇이냐? 해석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해석하는 상황은요, 차이는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의 모든 인생에게는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요약해서, 제가 기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직을 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수입이 반토막이 나고, 어떤 교회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의 종식이 여전히 멀기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봄도 해결되는 건 아니고 내년 후쯤에 해결된다는데 설령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3년 정도가 지나야 해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해석, 즉 그러한 해석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전의 성숙함보다 또 다른 차원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닥치는 이 힘겨운 삶의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요셉처럼 말이죠. 무엇이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성도가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래서 원망과 저주로 점철된 그런 피부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즉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더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바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기껏해야 그의 나이는 20살 안팎이었습니다. 20살. 예. 성도님들 나이에 비하면 호적에 못도 안 말랐어요? 예. 잉크도 안 말랐죠.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고 한다면 뒷꼭지에 피도 안 마르던 그런 시대예요. 예. 기껏해야 20살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이 젊디 젊은 이 가나안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버리고 맙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감옥에 갇힌 이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한 것은요, 요셉이 얼마나 탁월한 해석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데만 지혜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 본인에게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에도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게 하셨어요. 바로 요셉 본인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시고 그 부모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셨고, 그리고 요셉 자신이 상상도 못할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진 것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신의 삶을, 요셉 자신에게 닥쳤던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요셉 역시도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그 복수의 원리를 따라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되었을 것이고, 요셉 자신의 삶은 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삶을 사는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5절과 7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해석이지요? 지금 요셉이 5절과 7절과 8절에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당신들을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지금 깔고 있는 사실은, 팩트는 뭐예요?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국의 총리라고 하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가 준 부유함과 넉넉함 때문에 과거 노예의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형들을 붙잡고 비정하고
그 악한 형들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냉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서운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신이 팔려온 것과 노예된 것과 총리된 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구속사적인 해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게 하심으로 마지막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보는 그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해석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속사적인 해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해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한 그 장소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요셉은 자신의 고난에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성도들은요, 그 자신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요, 신학적인 해석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가능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전혀 차이가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곧 임하실 텐데, 그 무서운 심판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하고 풍성한 영원한 신적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시작.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당신이 당하신 이 고난은요, 십자가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어요. 그 고난의 때, 바로 이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의 현실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욱더 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환경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축복 속에서 보내야 할 청년의 때,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울 때를 한서린 세월로 보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고생의 고자도 모르고 자랐던 요셉에게는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정말로 끝없이 그런 나라로 추락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밤을 지새우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어린 동생 베냐민이 처절하도록 보고 싶어도 그 마음뿐이었지. 그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아무리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노예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에게 놀라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 그리고 드디어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형들이 식량을 구하겠다고, 지금 자기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애굽의 식량을 구해갔다고 와서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대제국의 모든 권세를 쥐어짜고 있는, 두 손에 쥐고 있는 요셉 그 동생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말 한마디면 그간에 당한 소름, 그 아름다웠던 때, 그 청년의 때에 그 고통의 삶에 대한 모든 원한들을 단 한 번에 갚을 수 있어요. 야, 쟤네들 처리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섞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놀람과 두려움으로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5절, 7절,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더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자신이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에 팔려온 것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해석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난의 대열에 뛰어들게 되어졌어요. 엊그저께 한 젊은 집사님이 교회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나. 젊은 집사님이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나요. 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직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그만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자신의 그 고난을 그렇게 해석한 것처럼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난을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요,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칼 바르트와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부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지만 그 부활에 주는 신학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해석이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은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단순히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무한한 신뢰,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팩트,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근거로 한 해석,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때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가 우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무게일지라 하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섬세하고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완벽하게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세상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고, 코로나19의 원흉이요 주범이라고 하면서 세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119편 71절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들을 뭐 했어요? 배웠나이다. 물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결코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난을 해석할 때에 고난으로 변장한 축복으로 해석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크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이 양국이 서로 우호를 다지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요. 칠레 어떤 기자가 동상의 위치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칠레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한마디에 칠레의 전 국민이 분노합니다. 칠레 국민들의 이 아르헨티나를 향한 감정은 매우 상기될 수밖에 없었고, 구구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칫하면 두 나라가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기자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는 칠레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칠레의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 주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기자의 지혜로운 이 해석 때문에 칠레 국민들의 감정은 누그러졌고 동상은 계획대로 무난하게 완성되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해석이.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부모 형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복된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견디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해석입니다. 지금 당한 고난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해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치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처럼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